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을 당하게 되면 세 가지 일을 꼭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뒤를 돌아보는 일, 두 번째는 위를 쳐다보는 일,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을 내다보는 일. 이 세 가지를 빠뜨림없이 한다는 겁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이겠지요. 지난 시간들에 내가 뉘우쳐야 할 것들, 반성해야 할 것들, 고쳐야 할 것들을 지난 안식일 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뒤를 돌아보며 회개한다는 것이겠지요. 위를 올려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다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인 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의지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위를 올려다본다는 말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번 새롭게 열어주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세 가지가 다 귀한데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늘 문을 통해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케스트라 제가 단체로 좀 야단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을 똑바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막 하집사님한테 대표로 대장이시니까 제가 막 야단을 세게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은 이게 이렇게 뒤에 단추가 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가운도 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기의 손으로는 자기가 잘 단추를 못 채웁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채워줘야 돼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은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너무 안 섭섭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모습으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모습, 내 뒷모습까지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통해서 교육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육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그 미국의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여기에 이 학교에 자녀를 하나 보내고 나면 얼마나 막 부모님들이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허드슨 강 기슭에 이 육군사관학교가 웨스트 포인트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역사가 대단히 오래됐습니다. 1802년에 세워졌으니까 역사가 대단히 오래된 이제 미국의 아주 전통 있는 학교인데 실력이며 미국 안에서도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빼놓을 수 없는 대학으로 꼽히는 학교입니다. 학교에 세 가지 모토가 있는데 의무, 그리고 명예, 국가. 학생들이 늘 이것을 쇠뇌하듯이 마음속에 새깁니다. 의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명예, 내가 어떤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국가,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서 이 일을 봉사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학생들의 가슴판에 아주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1학년 때 우리 학교에 보통 대학생들이 1학년 들어가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미팅을 제일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액티브,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열심히 하는데 이 학교는 1년간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다 그래요. 그래서 청소, 쓰레기 버리는 것, 선배들 옷까지 세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법으로 1학년이 들어가서 왜 그런 것 하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이 학교는 규정에 의하면 1학년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1학년 때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합니다. 학과 수업도 만만치 않고 또 군인이 되기 위한 길이니까 군사훈련도 철저하게 소화해야 하지만 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덕성입니다.
거짓말하는가? 아니면 사소하게 누구를 속이는 일은 없는가? 내 안에 부정이 있진 않은가? 이것이 만약 발각이 되면 여지없이 이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이 학교에 학생으로 남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훈련도 너무너무 어렵지만 뭐 학과 따라가야 되겠죠. 훈련해야 되죠. 또 선배들 이런 데 저런 거 챙겨줘야 되죠. 근데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가장 힘든 것은 이 학교 학생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은 이 정직성에 대한 훈련이다. 이 학교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3학년이 되면 아노 코드라는 걸 합니다. 명예선언입니다. 1, 2학년 때는 하지 않습니다. 3학년이 되면 이제 졸업이 가까워지면 아노 코드라 그래서 명예서약을 합니다. 내가 만약 거짓을 행하면, 내 안에 속이는 일이 있고 남들을 속이거나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이 학교를 여지없이 가차없이 그만두겠다 하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됩니다. 이런 바닥의 훈련과 육체의 훈련과 지적인 훈련과 자기 내면의 훈련을 거치고 학생들이 졸업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미국 사회에 어디에 가 있든 어떤 곳에 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든 미국 사회는 한결같이 이 학생들을, 이 졸업생들을 신뢰하고 인정해주고 존경을 해줍니다. 그것이 이 학교의 특징입니다. 자, 최근에 같은 이름인데 다른 식당, 이름은 같아요. 아마 이게 체인점인 것 같은데 제가 두 식당에 가서 이제 식사할 일이,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할 일이 있어서 두 군데 식당을 순차적으로 다녀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한 곳의 식당을 갔더니 여기에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인이 계신 것 같은데 주인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우리 같이 식사하던 한 분이 그 추가로 이렇게 반찬을 조금 주문했다가 눈총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눈총을 세게 쏘시는지 이거 불편해서 더 이상 이분들에게 좀 얘기하기 어렵다 할 만큼 좀 불편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우리가 여행을 해보거나 식당에 가보면 종업원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막 귀찮을 정도로 옵니다. 와서 물 부어주고 커피 다시 부어주고 맛은 어떠냐 물어보고 오늘 기분은 어떠냐, 별걸 다 간섭을 다 해요. 귀찮아서 밥을 못 먹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갔던 이 식당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맛은 어떤지, 또 식사는 괜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같은 이름인데 다른 식당을 가게 됐습니다. 지난주 중에 다녀왔는데요.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서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주인이고 느낌이 그냥 강하게 쫙 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같이 식사하던 분들이 이 반찬이 맛있으니까 조금 더 주문하자 그랬더니 종업원 한 분이 오셔서 드시고 싶은 만큼 드릴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저희가 식사하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저희가 그 음식을 잘 먹으니까 알아서 한 그릇을 갖다 드리면서 손님들이 이걸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자, 식당 이름 가르쳐 드릴까요? 식당 이름 비밀인데 제가 다음에 또 식당에 갈 일이 있으면 제가 앞에 식당을 갈까요? 뒤에 식당을 갈까요? 이거 여쭤보나 마나 사실은 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사람들의 이미지는 이미 결정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작게는 이런 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부터 크게는 나라의 경영까지 어떤 일꾼들이 맡아서 그 공동체, 그 식당, 그 가정, 그 교회를 세워가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큰 대의, 거시적 관점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꾼들의 자세와 태도와 모습은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 공동체를 결정짓는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신인 교회는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들, 은혜를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하게 응답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들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큰 모습에 대하여서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일꾼들이잖아요. 일꾼에서 배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제 공동회의를 통해서 일꾼들을 뽑습니다만 그 제한적인 5분이나
7분이나 7분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통해서만 사실은 일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일꾼들,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말씀으로 받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선한 일꾼이란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다른 어떤 우선한 일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본문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4장 7절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저도 통성기도를 좋아합니다만 막 냅다 그냥 소리를 들으면 기도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내 열정껏 기도를 한다 할지라 통성으로 힘껏 기도한다 해도 정신을 차리고 또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 만나보면 그래요. 홈쇼핑 광고 보다가 막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산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홈쇼핑 광고를 보면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TV 보면 이걸 사야 될 것 같고, 또 저걸 틀어놓고 보면 또 저걸 사야 될 것 같아서 홈쇼핑 앞에 앉았던 모든 물건을 다 샀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정신을 안 차려서 그래요. 광고하는 대로 다 사야 될 것 같고, 요즘 TV가 왜 이렇게 대부업체가 많아요. 돈 빌려 이렇게 가라고 얼마나 상냥하게 말을 하는지 마치 저 돈 안 빌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광고 보고 앉아 있으면 여기서도 돈 빌려줘야 될 것 같고 저기서 돈을 빌려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우리에 대한 유혹들이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 혹은 이리저리 나를 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서는 일꾼들이라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세상이 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내가 섬겨야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바르게 올곧게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주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고 하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주어진 모든 일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한다는 뜻입니다. 환경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자기의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라도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자 했던 그 목적이 방향이 정해졌다면 불평하지 않고 누구 핑계대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분량만큼 신실하게 하나님께 일하고 섬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신실한 일꾼들의 입술 가운데는 감사의 찬송이 향기의 언어가 계속해서 터쳐 나오듯이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신실한 종이 어떤 종이냐 하는 것을 그림 언어와 같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허리에 뭘 띠라고요?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처음 적혀졌을 때 디컨들, 집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식을 시종들듯이,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시종들듯이 늘 허리에 띠를 두르고 또 등불을 켜고 주인이 와서 언제라도 문을 두드리면 뛰어나가서 문을 열어줄 자세를 갖춘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마음과 충성된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적고 있고 이 말씀을 선포한 이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실은 기도에 실패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세 제자들과 올라가셔서 내가 나를 위해서 깨어서, 너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 때 베드로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전설을 적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베드로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와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능력과 그 은사도 기도와 함께 기도하는 일꾼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담대한 복음 전파와 사람을 섬기는 봉사 역시 성령의 충만을 얻고 나서야 그런 영적인 섬김이 이 땅 가운데 가능해졌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세울 수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조건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님을 택할 때 그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선거에, 우리 투표에 해당하는 우리 일꾼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기도의 일꾼이 되어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 받을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한 일꾼, 은혜를 받은 선한 일꾼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태평양 연안에 그 서부 연안에 가보면 아주 유명한 명소가 한 군데 있는데 세븐틴 마일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세븐틴 17마일이라는 뜻이거든요. 17마일이면 우리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 약 20km 정도. 근데 거기에 집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20km 쭉 달리는 동안 해변가에 집들이 지어져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그 집에 한 집을 찜해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집을 제가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집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의 모양과 디자인이 같지를 않아요. 모든 집집마다 그 집만의 특징이 있어서 가까이 집 근처에 가까이 가서 그 집을 관찰을 해보면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공교하게, 꼼꼼하게 집을 만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 건물을 보고 있노라면 그 집을 지어 나갔던 사람들의 정신과 손길을 느껴보게 할 만큼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지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지명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부어주셔서 그 성막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집으로 이 두 사람이, 부살레엘과 오홀로기아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그 집을 지어나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성막을 지었는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성막이 공교하게, 정교하게 완성이 되었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죠. 인생의 집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자들인데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 그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습니까? 다 쉽겠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그 노래는 별로 좋은 노래인지 아는지 제가 잘 어릴 때 하도 들어서 뽀뽀해 주세요 앞니빨이 똑 부러지도록 키스해 주세요 갈비뼈가 으스러지도록 그런 노래가 있었는데
얼마나 뜨겁게 포옹을 하고 뜨겁게 뽀뽀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말씀에 너희가 사랑을 하되, 사랑하며 집을 짓되 뜨겁게 사랑을 하며 그 지역을 지어 나가라. 그리고 대접을 하되, 누군가를 섬기되 원망 없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 나가는데 뭔가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냐, 그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은사를 받은 대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그 봉사의 직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실 때는 그냥 직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은사, 기프트, 선물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너의 자아를 성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직분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자아를 성취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때에는 내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와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를 은사 받은 자답게 섬겨 나가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은사의 방점이 있고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두 종류의 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종은 착하고 어떤 종이라고 그랬습니까? 충성된 종이 있다. 참 보기에도 착하고 참 보기에도 충성스러운 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부류의 종은 어떤 종이 있다 그러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종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나 마나한 거죠. 그런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큰 문제의 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종이냐면 악하고 부지런한 종. 이 종은 정말 감당이 잘 안 되는 종이래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르면 자기 혼자 이문을 못 남기는 것밖에 하지 않습니다. 악하긴 한데 게으르니까 가만 앉아 있어서 그냥 받았던 것만 그냥 다시 돌려드리는 것, 그 일밖에 하지 않지만, 악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름받은 모든 자리, 우리가 다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저도 제 부름받은 자리가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거나 악하고 부지런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함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든 봉사를 하든 두 가지 대표적인 그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면 자기의 의가 남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를 맡은 선한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지요. 그 목적을 마지막 절 11절 하반절에서 말씀했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었을 때 성막의 영광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서 있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성전 봉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구름이 빽빽하게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가득했던지
솔로몬조차도 그 영광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했다고 열왕기상은 증언합니다. 주의 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가장 큰 덕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목사가 되든 그 어떤 일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두려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섬김에, 모든 삶에, 모든 고백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 영광에 대한 간절한 소망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교회의 감독과, 오늘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지요, 그리고 장로님들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두루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해요. 말씀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긍정적 항목에 있어서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거티브한 부정적 항목에서는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우리 교회는 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실제로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많더라고요. 부인 집사님이 좀 힘이 세시면 남편 집사 얼마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지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남편들이 또 부인 집사님을 힘들게 하는 가정도 있고,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라고 하는 이 가정 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전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을 너희가 보고자 할 때 구타하지 아니하며 음주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에게, 자기의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구체적 항목을 본문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투지 않아야 하며. 그런데 이 모든 자격 끄트머리에 가면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외인은 누굴 말하는 거겠습니까? 외국인이 아닙니다. 외인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일터에 가거나 그곳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 잘 섬긴 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 밖을 떠나서라도 세상 가운데에서 열심히 일하고 섬긴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무엇으로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양쪽 다 합니까? 역시 지혜로우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양쪽 다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외인에게도 인정받는 사람들, 작게는 가정입니다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외인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옳다 인정함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교자요, 또 선교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꿈꾸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함께 뽑고, 또한 나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는 이 귀한 성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